예배 전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교회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리는 임의로 앉지 마시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되어진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자신을 주의 삼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감정과 선택이 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 조금도 부끄럼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전염병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하나, 박테리아 하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전 세계 역사가 한순간에 정지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사회나 교회나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국가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상공인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들마다 분쟁이 없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두가 겸손히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어린 젖먹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건강해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해외로 해상으로 군으로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신실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저들이 당략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민의의 대변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울 때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시험받은 직분자들이 맡겨진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주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끝까지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서서 말씀 전하실 우리 김행렬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들리는 이 예물을 소리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귀한 주일 주시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이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린 모든 참 헌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도 평안 주시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도 건강 지켜주심에 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때를 따라 길을 여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복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또 함께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평안하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네. 네, 우리 오늘 특송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하고 너무 일치가 돼가지고 나중에 왜 그런지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서 원래 같으면 이제 아이들 좀 앞에 앉혀놓고 예배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좀 마음이 조금 허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 참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 중에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교회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마다 이제 아이들이 사실 한둘 있으니까 우리 자녀 교육에 참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지난 시절처럼 부모님들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부모님의 생각으로 길러지기보다는 아예 자기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잘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이제 천재 교육이라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 이제 천재 교육이 뭔가 싶어서 좀 살펴봤더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유대인의 천재 교육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고유한 은사와 이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달란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학교가 그 아이의 달란트를 잘 찾아내가지고 그걸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열심히 자녀를 키운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식을 마음에 좀 잘 붙들어서 우리 인재, 부모가 원하는 그런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 아이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항상 잘 살피고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사는 것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돕는 그런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쭉 이렇게 묵상해 왔었는데요. 우리 5장에 들어오면 지금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믿음과 또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우리 신학적으로서 기독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건 신학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요한이 우리에게 형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겸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요한은 이제 오늘 5장의 본문에 오면 아주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과 천국의 옴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보면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이것은 또 그리스도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실현되어지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서에서 특별히 공간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진리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 우리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영생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지는가?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새로운 한 싸움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모든 게 저절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던 그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 성도들에게 영적 긴장과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도 하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삶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로 입양이 된다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거죠. 양자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양자됨을 다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것도 조금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할 때에 그러면 양녀는 해당 안 되나 그런 게 아니고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내가 입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우리들, 그게 왜 중요하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 남자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남자죠. 그러나 이 남자가 내 아버지면 지나갈 수가 없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들과 내 삶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요청할 권리를 갖고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된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은 믿는다는 것은 요한에게 좀 안다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아는 것이다,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내 양심의 하나님이 신앙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믿음을 심어주시면 이 지식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하던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천사는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정혼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렇게 되면 돌멩이 던져서 죽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재판을 바로 해서 이걸 사람을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 죄가를. 근데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자기 아이는 아이니까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생긴 아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천사가 찾아온 거죠. 그 아이는 하나님이 그 태 속에 잉태하게 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러니까 그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아내로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제 예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이렇게 나타나죠. 그 예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백성을 죄에서 회복시킬 분이시다 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정말 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 태어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로 믿는 삶, 그것을 아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주어졌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그분이 단순히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양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자기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왕적인 대제사장,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다 하고 요한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된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에게서 나신 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 고대 교회의 삼일체 논쟁에서 오랫동안 토론하고 논의했던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요. 겨우 찾아냈어요. 성경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토론하고, 낳으신 이는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에게 낳으신 분은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갑바도기아 우리 사민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중요한 분들이 이런 이 교리적인 정돈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진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지죠. 그 증거가 뭡니까? 낳으신 분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더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 싹트오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은,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나하고 일면식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나면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싹 트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보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보고 싶고 정말 참 내 있는 것 좀 나눠주고 싶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 있게 되고 내 것을 가지고 구제도 할 수 있게 되는 삶들이 내 속에 나타날 때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장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마음들,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게 부어주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구하시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를 한 가지 도전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척척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 사랑이 생기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을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냐 말이죠.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나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거 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의지를 움직이는 결단에 있고, 내 삶의 전 인격이 수반되어져야 같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두고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두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지켜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면 나는 이제 율법 없이 살아가도 된다. 하나님 말씀 계명 없이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우리 호주 교회에 앵글리칸 교회니까 저희들하고 신앙이 조금 다르죠. 조금 이해가 좀 달라서 그렇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항상 저를 보면은 자기는 칼빈주의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보다 한 좀 2-3살 어린데 영어만 좀 잘했으면 아주 그냥 좀 얘기를 했을 건데, 영어가 쫓아가지고 이 신학적 설명을 영어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다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조금 말았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장로교인들은 너무 율법주의적이라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 같다. 성령님 오셨는데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좀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율법 강조하는 장로교인들 너무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넣었습니다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다, 무율법적으로 살아도 된다, 계명은 옛날 거니까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율법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토론하실 때에 이 율법에 대하여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가 다 하나같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신 것이지, 혹은 잘못된 율법 적용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 계명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명을 버리면 그 자리에는 항상 나의 경험이 찾아옵니다. 데이비드 휴엄이라고 28세기에 경험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스코틀랜드의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머릿속에 백지인데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부를 머릿속으로 자꾸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뭐가 자꾸 이렇게 머리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모방하고 또 연상하고 논리적으로 인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능만 있다는 거예요. 뇌에는 백지 같은 뇌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자꾸 가지고 머릿속에 관념을 만들고, 이 관념을 만들고 나면 뭘 만드냐, 이걸로 신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엄이 얘기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쌓은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진리도 알고 구원의 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비단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니까 안 믿는 사람의 철학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싸움으로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버리면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에 쌓여있는 신념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것은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십계명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종합적인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을 위하여서 강령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강령이고,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10가지, 4가지, 6가지의 이 계명들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계명을 안 가르칩니다. 뭐 합니까? 아이하고 나의 개똥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면 지면 안 돼. 네가 이겨야지. 손해보면 안 돼.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 얻어맞고 오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네가 뚜디 펴고 와야지 왜 얻어맞고 오냐고.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절대 지면 안 돼.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면 안 돼. 그런 거 말로 안 해도 삶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의 자리가 바뀌고 나면, 계명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경험과 철학과 신념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렇게 나도 주입받고 산 거예요. 그죠? 이 가정에는 온갖 규칙이 있고 우리 사회에는 온갖 그런 철학들이 있어가지고 신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도대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뭐라 그러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다. 이미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선 첫째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계명이 무겁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은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 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소를 한 결이 두 마리가 쌍이 되어서 쭉 땅을 일걸어 가죠. 보통 소를 쓰면 뭐 이렇게 농부가 밭을 갈 때 소를 한 결이로 쭉 해서 그 멍에를 얹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땅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멍에를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멍에를 메고 길을 가면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어떻다면 내 삶 속에는 이 멍에가 쉽다 하고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능력을 구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이 지신 그 짐, 나는 그냥 어깨만 빌려드리면 되는 그런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가 정말 그렇게 사는지,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동시에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기는 승리라는 것은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만은 개역 성경을 보시면 세상을 이긴 승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이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이라고 한 것은 이제 적용적인 관점에서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지금도 이길 것이니까. 그래서 이겨가고 있을 것이다. ing형 혹은 진행형, 현재 분사형을 그렇게 써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과거 분사예요. 과거형으로 된 분사예요. 이긴 이김이에요. 이긴 승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이 믿음의 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싸움에서 이기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요즘 우리 그 마블에서 보면 이렇게 뭐 인피니티 워 이런 거라든지 뭐 엔드 게임 이런 게 막 나왔어요.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막 영화가 막 나왔어요. 저도 애들하고 이제 스트레스 푼이라고 종종 그 영화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그 영화는 그렇죠.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 어떻게 말합니까? 적과 영웅들, 히어로들이 다 뭉쳐가지고 함께 온 힘을 다해가지고 죽을 힘을 향해 적과 싸우는 거예요. 대상을 두고 막 싸워가는 것입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몇 사람 죽고 주인공 몇 사람 죽고 겨우 이제 이기는 승리,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영적 인카운팅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귀신의 힘을 갖고 일하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주술사들하고 싸우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싸움에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싸우신 싸움은 이런 류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사탄이 예수님의 몸에 손이 나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싸우신 싸움은 이런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칼을 들고 자기를 지키려고 서 있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잔을 피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함께 나누는 이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죠. 아니, 주님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것이다 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워갈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싸움도 그런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라 하시는 그 계명을 내가 이루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냥 계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수사의문문이라는 것이죠. 수사의문문은 이것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직설법인 거예요. 문장 형태는 의문형이지만은 내용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가슴에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하고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제 삶에서는 백전백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말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뭡니까?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난에 처해서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얻어맞아가지고 시신으로 버려질 정도로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정도 주시고 물도 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사람을 섬기는 헌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할 때는 잘 될 때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위험할 때는 내가 성공했을 때인 거예요. 이제는 넘어질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순종하며 사랑을 행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11조 수 만원 벌어가지고 11조 1,000원 드릴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11조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100만 원 11조 드릴 때 힘들다는 거예요. 잘 될 때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에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순종의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죽자고 헌신했던, 나도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온 그 흔적의 증거가 내 몸에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내면에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실패한 나 자신을 안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어쩌다 승리했으면 가서 막 교만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김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요한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삶도 함께 은혜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임해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천국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나타내고 사는 영광을 누린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사는 사람들, 바로 알고 바로 살고 바로 선한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오늘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가 25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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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자라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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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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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데도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은 부족하고 나는 오늘은 또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참 낮아질 수 있고 내가 정말 가난해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지는 거 선택할 수도 있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이길 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무너지는 것도 내가 기꺼이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나의 개똥철학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정말 순종을 가르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이런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주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 이 땅 가운데 기꺼이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경험과 나의 신념의 고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좇아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왕 되신 주님을 좇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한 기도 주님 들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옵고 약속하신 영적인 온전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좇아 참으로 사랑하며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믿음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사랑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네요.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우리 감독관이 다녀가셨어요. 시청에서 보시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앉았던 간격이 너무 넓다고 조금 줄여도 괜찮으시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160명에서 한 260명 정도로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까지 다 오면 자리가 좀 모자라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른들이 출석하시는 것은 그래도 한 4분의 3이나 뭐 5분의 4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예배 오시기 좀 어려우신 가정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지금 상황 같으면 1부, 2부 예배 드리면 한 520명 정도까지 또 뭐 밑에 사도관도 좀 사용을 하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은 같이 예배 이 자리에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왜냐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습관되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과 또 몸에 붙은 습관을 이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또 형편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왜 안 오노? 이렇게 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좀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면을 항상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백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좀 이런 모든 규정을 조금 지켜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도 그래서 입장은 오면 또 여전히 뭐 이름도 좀 적고 체크도 해야 되니까 조금 뭐 불편하시더라도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먼저 이렇게 교회당으로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열이 이제 37.5도 지난주에 나갔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37도 정도로 좀 했습니다. 37.4도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37도 정도로 좀 하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했으니까 사실 교회가 뭐 이런 걸로 제한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안전을 위한 거다 보니까 부득불취하는 조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시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도 인터넷으로 해서 뭐 이렇게 계좌 송금하는 이게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뭐 오실 수 있으면 교회당에 오셔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은 또 뭐 거리가 있고 또 상황도 아직은 다 완전히 호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라도 또 헌금을 보내주시면은 우리 회계부에서 또 잘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모든 게 좀 낯설고 또 전에 안 하던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양해를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6으로 목 있는 사람 큐티 교재가 나왔는데요. 아직 최종적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복 있는 사람을 좀 가지고 큐티도 집에서 좀 하고 성도들 좀 우리 모일 때도 좀 큐티 나눔을 복 있는 사람으로 좀 하고 여기 보니까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안내문도 되어 있고 또 그래 준비가 좀 되어 있어요. 아이들하고도 성경 공부할 수록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익혀가지고 가정마다 앞으로는 좀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교인들 구역별로 좀 모이면 말씀도 좀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큐티 학교 같은 것도 좀 열어서 큐티를 좀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제 인터넷 강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라도 좀 강좌를 열어서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교재를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큐티 교재를 가지고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또 돈을 내고 하면 돈 아까워서라도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좀 되니까 그렇게 나를 거기에 좀 맞춰서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니까 훈련을 시켜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훈련하신다 생각하시고 돈 한 4,000원 막 거기에 쓰세요. 괜찮습니다. 쓰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이 예배 드리는 거, 힘쓰는 거, 특히 말씀 묵상하는데 힘쓰는 거 그것이 유익하다. 마음 같으면 교회 가서 사서 다 나눠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돈으로 딱 사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돈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다 같이 이렇게 큐티 교재도 잘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은 김유식 집사님, 김금남 권사님 자녀되는 찬미양과 김동주 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목장원 야외식장에서 결혼 예식을 가집니다. 원래는 교회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이러니까 어제 5월까지는 조금 6월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월달까지는 교회당에서 가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집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보니까 목장원에서 차량을 운행을 해준답니다. 25인승.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는 거는 1시부터 이렇게 목장원에 차가 와가지고 갈 수 있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차가 다시 교회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는 않는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오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고 또 오실 때는 좀 서로 의논해서 같이 오시면 충분히 좋은 시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우리 125회 부산 노회가 열립니다. 좀 미루어서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미루어서 가집니다. 그래도 목사님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목회자 장로님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거기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런 또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노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예 정책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예 모일 때에 건강하게 또 좋은 일들 많도록 그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합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더 없으시면 우리 반주 들으면서 제가 나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장로님들 나가서 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